온라인 성경 읽기와 새벽기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진영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는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25살의 왕이 된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약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가?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이다라고 설정한 곳으로 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죠. 그의 조상 다윗이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을 본받으면서 선한 길로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헐고 목상을 찍어버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강경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모두 제거해 버렸던 왕이었던 거죠. 악인의 길을 걸었던 왕들과 달랐다.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와 달리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던 것이죠. 바로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하스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다메섹 신들을 의지합니다. 아하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내가 섬기는 이 다메섹의 신들이 나를 구원하리라. 그러나 그가 그 위기의 순간에 찾고 신뢰했던 그 존재는 오히려 아하스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둔갑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하게 생활을 합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떠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품평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본인만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겠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나라는 평화로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남유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때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해 옵니다. 문제는 히스기야가 이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 하는 것이죠. 이때 즉 눈앞이 깜깜해진 순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 히스기야가 내린 결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앞선 문맥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어떻게 협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36장을 읽어보면 랍사게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도대체 뭘 믿고 우리한테 대항하느냐? 애굽이냐? 애굽은 우리 손에 멸망했다. 그렇다면 혹시 너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냐? 그런데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너네가 믿는 그 하나님, 사실 생각해보면 히스기야가 산당과 목상과 그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딸랑 성전 하나 남겨놓은 그런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덩그러니 남겨진 성전에서 예배하는 신이 무슨 신이냐고 초라한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지금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실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 하나에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전 하나 딸랑 세워놓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면 그게 진짜 전능한 것이냐라고 이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신하가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랍사게는 선을 더 심하게 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이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내가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경험을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실상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경험이면서 우리는 가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지금 원수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 실패할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랍사게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준다고 말하고 있지, 그렇게 믿고 있지. 그런데 그거 싹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 거짓말 버리고 지금 나한테 항복하면, 그 하나님 버리고 우리 아수르에 오면은 내가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지금 너희가 가진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도록 해줄게. 아무 걱정 없게 해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36장의 이야기, 누군가 우리 목에 칼을 대고 들이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네 목숨을 살려줄게. 아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게. 너의 재산, 너의 지위, 너의 집과 가족들을 온전히 보존해줄게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3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바로 일제감정기에 처절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자식이 불에 타고 가족이 모두 생이별해야 하는 상황,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가며 자신의 소유와 가족과 교회를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 처해 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단 한 가지를 지켜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끝까지 지켰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과 번뇌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단 한마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그 한마디면은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대로 항복하면 내 일신을 지키고 이 나라를 보존하면서 내가 항복하면은 많은 사람이 덜 죽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덜 다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덜 아플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유혹 속에 분명히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나만 그만두면,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이는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라면 해결될 것처럼 보였을 것이죠. 그러나 그 달콤한 속삭임에 속지 않고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비난하는 저들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시오. 저들이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많은 신들을 불태웠으나 하나님, 이들은 다 사람의 손에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만국의 주인이시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저들은 가짜이고 하나님이 진짜이니 보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유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은 가짜이고 하나님이 진짜이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 주십시오. 아수르의 사네립과 랍사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끈 하나를 포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편해질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끈 하나를 놓칠 때에 오히려 모든 것을 지킨 것만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때로는 외부의 대적들로부터, 때로는 내부의 마음으로부터, 때로는 내 욕심으로부터 늘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있는 손이 공격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여호와이심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진영중앙교회 여러분, 당장 눈앞에 사역의 소득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유혹 속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손 하나만 놓으면은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유혹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시대가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올 때에 도무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 내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을 때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합시다. 천하 만국을 향하여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오직 주만이 주 되심을 드러내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제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제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제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책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제 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